사역에도 은혜 내리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는 목회할 도록 주님께서 봉해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받들어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 입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3일절 오전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아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늘에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눌린 자는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멘.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아멘.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는 아멘.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수강교회의 성령 하나님 한없는 하늘의 성령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전 뜰을 밟는 자들마다 축복받게 하시고 아멘. 은혜되게 하시고 아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여수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하실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6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는 그 이제 숙소가 좁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숙소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생도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허락을 이제 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좁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더 지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라.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그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요단에 가서 이제 나무를 취하고 제목을 취해서 숙소를 더 지려고 이제 작정하고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만 갈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생님,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함께 가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요단강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베는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그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 날이 어디로 빠졌어요? 요단강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하기 시작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죠.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빌려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것이 요단에 빠져서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냥 혼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우왕좌왕하며 고민하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 선지생도를 바라보고 이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어디 빠졌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도끼를 빠뜨린 그 선지생도가 엘리사 선지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나무를 베다 도끼 날이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하나 턱 베갖고 어떡합니까? 예, 그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쇳덩어리가 물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과학의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도끼날이 떠오르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생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손을 취해서 저것을 건져라. 그래서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 어떻게 됐더라?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러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하면은 우리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선지생도 이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나무는커녕 도끼 날만 잃어버리고 그 당시에 그 문화는요, 이 철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황금 덩어리 같은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낭패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과 함께감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어떻게 했다? 해결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구와 함께 가야 돼?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 함께 갈 때에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소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멘.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막 이제 이웃나라에서 막 침략을 하니 어쩌니 막 어떠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것을 바로 본 겁니다. 어떤 심판에 걸렸어. 멸망당할 수뿐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뭐한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8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합니까?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더라도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되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해요. 진지하게. 감출 건 감추고 치면 치료할 건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절대로 소극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멘. 끝장을 봐야 돼. 아멘. 그러한 끈기가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그렇게 호락호락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간구하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 선지자도 금식하며 40일씩 산에 올라가서 왜 기도했어요? 하루만 하면 되고. 어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때는 우리들도 어떤 것이 있으면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고백합시다. 해결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경험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험을 많이 내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칩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오늘 이 선지생도의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웠습니까? 고백합시다. 도끼날이 빠졌을 때 잠깐 한탄을 하고 절망은 했지만 즉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즉시 찾아야 돼. 만약에 이 선지생도가 그 요단강 푸른 물에 자기가 찾겠다고 옷 벗고 수영하고 뭐하고 이짓거리 저짓거리 하다 보면은 더 흙탕물을 만들어놔서 더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즉시 찾으니까 너무 일이 어렵게 풀려서 쉽게 풀렸어요. 쉽게 풀렸다니까요. 얼마나 쉬웠냐. 어디냐? 가르쳐라. 딱 가르쳐줄게. 가지 않아. 푹 꺾어갖고 휙 던지니까 어때?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 하셨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냐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성령님께 즉시 찾고 아뢰면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 감동 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종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성령은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성령은 감동의 행위를 보이는 성도들에게만 뭐한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까?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나갈까?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낼까? 아멘. 오늘 그러한 감동을 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리하면요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 때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불멸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감동시킬 일들은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아서 헤매는 거죠. 그것을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선의 감동은 무엇일까? 감동도 최선의 감동.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늘의 천군 천사가 비상에 걸리고, 그런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누가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 바울이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구출해냅니까? 천사들이 와서 구하잖아요. 아멘. 따라다녀요.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합니다. 아멘. 감동을 주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시간이 되면 먹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입을 것을 보내주시고, 아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아멘. 그러한 너무너무 주의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쉬워요. 아멘.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인생이 그냥 팍 풀려버린대요. 아멘.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요, 웰빙은 무엇입니까? 곡물을 그냥 정지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어떠한 뭐 약을 치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건강식이라 해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막 인스턴트화 시켜버려요. 거기다 막 그냥 희한한 것들을 넣어서 결국은 몸이 어떻게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 그냥 그대로 전하십시오. 아멘. 거기다 뭐 그냥 수식어 붙이고 뭐 붙여서 그 포장을 해봐야 알곡은 별로 안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인스턴트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나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는지. 그 말씀들은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변화가 없고, 그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경험을 찾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월이 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자리를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갚을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고, 오늘 그러한 고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의 역사를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잠깐 아침에 부산에 집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번 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계속 앞에서 통곡하고 우시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집회한 이후에.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방법을 찾았다는 거야. 방법을. 그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하니까 지혜가 나가요. 지금 그 시작은 약하게 시작할지 몰라요. 분명히 정 집사님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네 기도하는 몇몇 뭐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목사님 부산 오십시오. 부산 오십시오. 부산 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영권이 옵니다. 인권이 옵니다. 물권이 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의 길을 가면서 교회 이제 성전을 150평 땅에 60평 성전을 건축했는데 되돌아보면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서
1억을 헌금하게 하시고 뭐 몇천을 헌금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갖고 초계파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뭐 자가용도 보내주고요. 시골교회 목사인데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 감동시킨 거예요. 기쁘신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것도 나는 뭐 내 힘으로는 큰 뭐 그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갖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가용도 사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키는 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종이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이 행복할 거고 형통할 거고 부욕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영적인 부자, 환경적인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 되고 싶죠? 쉽습니까? 부자 되기 최고 쉬워요. 오늘 방법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은 함께 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돼? 감동시키면 돼. 사도행전 27장에 21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로 향하던 그 바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던 그 바울, 그 다음에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갔던 그 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라 폭풍이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렸다니 삶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이거를 폭풍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당하니까 배에 있는 무슨 화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은 제발 목숨만 살았으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그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앞에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안심하라. 어젯밤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아요. 이 배는 파손될지 몰라. 파손되어 여기 생명들은 하나도 해함이 없을 거다. 결과를 보니까 바울이 선포한 대로 된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너는 어디를 가야 된다? 로마를 가야 되리니. 사도 바울은 위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로마를 하나님 분명히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로마를 가는데 나는 여기서 절대로 죽는다 산다? 절대로 산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어서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상을 쫓아가려고 그래. 이상한 것을 쫓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데리고 모시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앞세우는 거예요. 병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세워야 돼요.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땀을 입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땀을 입으리라. 막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쫓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삶이 성령님을 어떻게 돼? 감동시켜요.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또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시돈 땅에 사르밧 여인이 있었어요. 그 집이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가운데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종. 오늘 성도들은 섬기는 그 주의 종들에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집에 올 때에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수냄 여인 그 집에 누가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왔죠. 엄청난 축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태문이 안 열리던 사람이 태문이 열려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빼앗겼던 땅이 찾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을 뭐 해야 돼? 신뢰하라. 신뢰하라. 가막 감동을 주면은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사르밧 그 시돈 땅에 그 여인이 3년 6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막 기근 얻어 죽고 망하고 막 이랬지만은 여기는 양식 걱정. 기근에는 양식이 최고지. 돈이 최고입니까? 양식이 최고지.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기적을 맛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 그 기적들. 예수님은 기적 덩어리십니다. 아멘. 그분 옷만 만져도 병이 치료되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오병이의 기적,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그분 한마디의 말씀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엄청난 이 사건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찾아 못 쓰는 아주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 쓰십시오. 아멘. 이것을 그냥 그냥 근고 속에 근고도 아니지. 그냥 말씀 교회 갔다 오면 휙 해갖고 저쪽에 있다가 또 주일 되면 먼지 툭툭 털어가고 가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고,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건 뭡니까? 또 기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보고 만만히 보고 나는 부자이고 저는 가난한 자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우고 저 사람은 나보다 학식이 적고 나는 인물이 더 잘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인물이 못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종들을 종으로 보지 않고 비교의식으로 보는 성도들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존중해야 돼요.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 만지지도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게도 하지 말라 이래. 그러니까
주의 종들 마음 상하게 하고 건드려봤자 이익되는 게 있다 없다? 없대.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성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축복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거짓, 위선, 나태함, 악함,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요, 축복이 안 나온다니까. 나온대. 왜? 알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냐 이거요. 내가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왜 구하냐 이거요. 솔직히 그래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습니까? 존중하세요. 아멘. 주의 종을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축복을 받읍니다. 아멘. 자손들이 잘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이 안 됐거나 한 9년 전, 저기 그 전북 임실에 집회를 가서, 감리교회, 교회가 좀 크더라고요. 거기 집회를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그 잠실에, 이제 그분이 소천했죠. 황수관 박사, 그 권사님, 나중에 장로 됐죠. 그분이 그 교회를 나오셨대. 형제분들도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한 그때 40대 중반 좀 됐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 그분의 어떠한 경력과 이력, 그러한 유명한 자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 정도면 왜 이렇게 예의를 지킬지 몰라도 전도사님 정도 되면은 반말도 아니고 존대도 아니고, 또 못된 장로들은 그냥 목사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데 그분은 그들과 뭐 했더라? 달랐더라.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 딱 한 가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아멘. 오늘 성도들은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요즘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보는, 우습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처럼 악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는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후에도 없을 거예요. 지금 종말을 향해 달리고 가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학문이 작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가난하고, 어떠한 그런 관점에서 종들을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들을 존중하세요.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열려질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종들에게는 뭐를 주셨다? 권한을 주셨다. 대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한다? 존중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어렵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들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행복을 요단강에 빠뜨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절정의 그 순간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찾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무개 집사 지금 사업이 그냥 왕창 망해서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 던져라. 내가 다시 떠오르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오늘 도끼날이 요단에 빠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내가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니까 엘사 선지자가 가서 그냥 나무 가잖아 툭 던져 그냥 별로 대수롭게 툭 던지니까 도끼날이 떠오르듯이 여러분들의 좌절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패가 다시 성공의 자리로 올라오는 회복의 자리로 올라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자들이 비방하고 어떤 자들이 업신여기는 말을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종들을 존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들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그 도끼자로 빠진 자가 왔을 때 평상시 보니까 이게 싸가지가 없어. 교만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왜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 즉 대적하신다는 건 뭐야? 너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귀는 뭐다? 막힌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야. 너 포기해버린다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뭡니까? 쓰러짐의 앞잡이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는 것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그 5군단장 3스타죠. 사단장들도 내가 몇 명은 만나봤는데 사단장도 가니까 대단해요. 사단장실에 한번 들어가니까 막 그냥 기립들하고 난리들라. 근데 거기서 또 3개 사단을 거느리고 몇 개 여단을 거느리는 군단장. 이번에 그 승전훈련인가 그 막 활약 시범할 때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하고 그거 했던 그 5군단장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그 위치에 있는 그 장군의 부인 권사 너무너무 겸손해요. 너무너무 주의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승진회관이라는데 그 군대 회관을 갔는데 뭐 최고 로얄 자리에서 해놓고 이동에는 뭐가 유명해? 갈비가 유명하잖아. 한우도 특갈비에 입에 가니까 살살 녹아. 그걸 그냥 산더미같이 싸놓고 그 권사가 구워주면서 이래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감동 먹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군단장실에 갔잖아. 군단장이 입구까지 나와서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자기 자가용 군단장급은 사단장급은 사단장 차들은 타봤는데 사단장들은 보니까 그거더구만 그 저기 그랜저 타더구만 투스타는 완스타들은 보니까 저기 무슨 저기 이거 뭐야 저기 2000cc 소나타 이거 급이고 보니까 그래. 군단장은 보니까 체어맨 타더구만 체어맨. 그러니까 대장은 보니까 에쿠스 타는 것 같아. 체어맨이 딱 나와서 군단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도 가니까 손님으로 들어가니까 막 기입하고 막탁 이렇게 할만하겠대. 여러분 아들 나면 장군 한번 시키세요. 들어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교제도 받고 거기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겸손해. 3스타 정도 되면 뭐 그건데요. 사람이 겸손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던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원주에 거기 몇 군 3군 사령부가 하여튼 뭐 그 군이잖아요. 거기 대장 되는 분이 포스터 자기는 완스타 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대장 된 그 장로님이 별이 넷인데 그 부인 권사님하고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그 별이 4개지만은요 그 군목은 아들 같잖아요. 근데도 목사를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고 반말하지 않고 존대하고 자기는 거기서 감동받아요. 그리고 자기는 완스타지만 교회에서 바이올린으로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으니까 별 3개를 달아주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작전 본부장으로 가게 기도해 달래요. 거기 가면 별 4개짜리라. 작전 본부장. 합참이네. 그리고 공간에 또 가서 또 대접하는 거. 공간에 가니까 좋다고 하면 또 2층 건물인데 공간에 공간병들이 둘 있고요. 뭐 하여튼 큰일 났더라고요. 거기서 또 대접받고 그리고 하는 축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 감동 먹었죠.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선대하죠. 존중하죠. 나는 시골 목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깨 힘을 주고 나는 어떻게 주눅들 줄 모르지만은 또 내가 또 주눅들 스타일은 아니지. 할 말 다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아멘. 살리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군목들이 진급 못하면 진급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단에는 군목이 그 대위가 있었는데 진급을 못하더래. 이렇게 보니까 그 여단장이 안수 집사인데 그 평가를 이 지휘관이니까 평가를 개떡같이 해놨더래. 그래갖고 자기가 국방부 그렇게 하고 진급시켜. 살리려고 하니까 주의 종을 존중하니까 하나님 막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맛을 봐야 돼. 아멘. 좀 감동시키세요. 아멘. 시킬 때 하지 말고 감동되면 우리 목사님 신발이 낡았구나. 티켓이라도 갖다 주면서 감동시켜요. 할렐루야? 또 해달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 양복이 좀 이렇게 했구나. 철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감동 먹는다니까요. 그럼 무릎을 딱 꿇으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저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또 눌린 자가 있으면 자유케 해 주셔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놀라운 일 봅니다. 저는 집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봐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존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새 성도들 얼마나 못됐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주의 종을 만지는데 입으로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만지는 건 뭐예요? 시기하고 험담하고 막 그냥 이리 쏙다 저리 쏙다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자 있어요. 막 그냥 주의 종 맥살 잡고 완력으로 하려는 사람. 오늘 이 한 시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은 긴장하라는 긴장. 아멘. 풀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좀 허술해 보여도 깔보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흠모할 때가 뭐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머리 하니까 곰들이 와서 막 내 종 건든다고 하나님의 그 영이 곰에게 명령하니까 곰이 인정사정 없이 막 아이들을 찢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존중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모든 것을 업신여기면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짓거리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우습게 봤어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제 왕권을 잡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그게 있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무슨 말로 받기 시작해?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분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절망에서 축복의 길로 가고, 아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어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길을 가는 종들이 있고요, 멸망의 길을 가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의 길, 아멘.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아멘.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그 품위가 많은 자들 앞에 존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요새 교회들이 조용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분란이 있어요. 왜요? 이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나 부인이 있잖아요. 아나 부인. 제가 수년 전에 그 안동의 모 고신축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한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가니까 1, 2층이 꽉 찼어요. 그래 그때 강단에 딱 섰는데 설교지를 메모를 해갔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숙소에서 넣는 줄 알았는데 놓고 안 온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몇 초 동안. 근데 까짓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버렸어. 근데 성령이 입으려는 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장대행교회 길선주 장로가 회개해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 교회는 장로님들 회개하십시오 막 그랬다고. 근데 나를 초청한 사람이 장로라. 담임 목사는 그날 얼굴 가서 처음 봤어. 처음 봤다니까. 담임 목사가 나를 강단에 안내하고 나를 소개하는데 인상이 안 좋아. 장로들이 막 그거 했습니다. 안동 모교회 집회 갔을 때 그 교회 수장로가 와서 은혜를 받고 나를 초청하고. 그런데요, 1층, 2층에서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1시간 반을 뭘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회개하라 장로들. 그리고 나오는데요, 그 교회는 카페트가 빨간게 깔려있다고 강대상서부터 쭉 중간에 교회가 크니까. 근데 거기를 나가는데요, 집사님, 권사님들, 여자분들이 막 손잡으려고 난리야. 예? 그 식사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을 갔더니 장로가 11분이라. 장로가 11분. 그리고 식사 끝나고 장로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숙소에 장로가 태워다 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유명한 장로예요. 회개합니다. 사실은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 다음 달에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해야 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큰 자입니다. 때로는 내게 책망의 말씀이 올지라도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의뢰를 여기고 그가 환난 날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리라. 요즘 지혜 있는 성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충만한 성도는요, 주의 종에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나 축복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런 말도 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 이번에 부산의 성도들이 이번에 진짜 참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전화들이 엄청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왔던 그 집사도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감동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할 때 내 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세요. 허물이 있을 때 사랑으로 덮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사랑으로 덮어주고 힘들어할 때 격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종들을 힘들어할 때 격려하고 기도로 응원하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지. 여러분들이 곤란을 당할 때 가서 진심 어리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는 하나님 살려줘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암이 걸리고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겠어요?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데 금식하며 안 되면 단식하며 저 아무개 집사 하나님 살려줘야 합니다. 살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준다. 제가 목포에도 그 지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그분 그 전에 제가 간증 한 번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꼭 한 번만 가서 기도해야 돼요. 사위가 목사예요. 합동측 목사님이더라고. 나중에 만나고 거기서 곡기를 다 끊어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교를 섬기니까 객사하면 안 된다고.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가니까 그 섬이 있는데 맨 마늘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그 만나기 전에 씻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대 졸업한 그 막내딸이 어머니를 병간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잠깐 나와 있는데 저 마늘밭 가리키는 거예요. 가 보니까 그 진흙땅인데 파놨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모실 거예요. 포크레인 다 파놨다니까. 그리고 뒷집 데리고 가. 소 9건을 데리고 가. 가니까 중소가 있어. 큰 소가 아니고. 그때 뭐 175만 원 주고 사는 거야. 이거 장례할 때 참. 전라도는 부잣집은 소를 장사가시고 섬에서. 그리고 광으로 데리고 가. 광에 가니까 라면 박스가 4키만한 게 3줄이 있어. 이렇게 3줄이. 이게 뭡니까? 상복이래. 딸 7에 아들 하나. 다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누런 정부밀자루가 이렇게. 저거 다 제사 지낼 그 용기. 다 얘기해 줘.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다 씻게. 들어가니까 뼈만 남았어. 근데 하나님의 종이 가서 죽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 이분이 그렇게 섬겨서 신학교 다닐 때 학비 다 되고